안녕하십니까, 동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시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국가적인 환경이 그 나라의 운이 개인의 운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거는 아시죠? 그죠? 상위 개념이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도 북한에서 태어난 거랑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랑 차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데 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그 답을 얻고자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뭐 첨주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안다면 그것은 신의 역할, 신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 사주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많은 자료가 쌓이고 어느 정도 좀 통계가 잡히는 일이 좀 생겨요. 그래서 통계가 잡히고 또한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면 우리가 흔히 도가 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도가 통하고 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상담 오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의 깊이가 있는 좀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도가 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사주에도 그러니까 사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약간 이 사주에서 파생된 점성이 있습니다. 이기점이나 시간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 시간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오겠구나 라고 좀 미리 생각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 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좀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도 이렇게 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명리라는 학문이 참 깊이도 있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12신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살이라고 하면 어휘 자체가 좀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신살하면.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학과 과정에서는 신사를 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좀 빛나는 대학을 3학기 정도 동양학과를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든 사이버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는 신사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교수님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예전과 좀 기울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신살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전에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학문적인 것에 기반하여 교육하는 부분이 큰 거고, 실전에서는 좀 잘 맞히는 것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강단학파, 강호학파 이렇게 좀 재밌게 나눠서
글이 써져 있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죠. 강단학파든 강호학파든. 그래서 어쨌든 실전에서는 이 강호학파가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신사를 좀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사주를 보는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신사를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면은 신사를 필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신살은 메인이 아니죠. 메인이 아니고 신살 자체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신살 하나만으로 좀 유용하게 잘 써도 로또 당첨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일단 무속인들이 무속인들이라고 하면 도매금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이 좀 당사주에 사주 말고 당사주 이런 신살고법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부를 많이 공부해서 좀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속이 신점을 하시는 분들이 사주를 하고 타로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신이 주신 그런 능력을 좀 대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주나 타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질문을 더 해보면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거부감을 적게 해서 좀 문턱을 낮추는 것일까요? 라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좀 이유는 있겠죠. 어차피 신살 공부를 할 것이고 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언급해 보자면은 무속인 신을 내려받으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군 신압 때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있죠. 줄기, 근원을 가진 집안의 사람으로 신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무라고 합니다. 세습무가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날, 그러니까 천문이나 천안이나 천이, 그러니까 천문이라고 하면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러니까 천문성이라고도 천문성은 좀 별개고, 천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뭔가 글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천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고, 천이라고 하면은 들리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천문이든 천안이든 천이통이죠. 이런 거에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 없이 내려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예전에 좀 과거 급제를 하든 좀 이렇게 높은 관직
하고 좀 똑똑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한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 뭐 저쪽 위의 세계에서 많이 좀 닦는 거죠. 좀 공부를 하시고 닦아서 능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착한 후손의 몸을 빌려서 그 능력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데 사용하라고 잠시 그 능력을 좀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착하고 지극정성이면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도와주시고 뭐 문란하거나 방탄하거나 뭐 나쁘게 그 능력을 쓰면은 뭐 결과는 뭐 정해져 있죠. 뭐 3년 생각하고 오셨는데 3개월 정도 머무르다 가시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습무, 두 번째는 강신무,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작무라고 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무당들이 무속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능력과 특성, 스타일, 개성 이런 것들이 있듯이 신내림을 받는 분들도 개인의 능력과 이렇게 내가 내려받는 그런 신령님, 흔히 그쪽에서는 몸주라고 하죠. 내 몸의 주인이라고, 몸주, 주인이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신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신령님도 능력 차이가 있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공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높은 분들은 정말 크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문제는 제장무가 점점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80% 이상은 신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신내림을 받게 해줘서 이도저도 아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도저도 아니냐? 이도저도 아닌 것이 뭐냐? 일단 막상 이제 신을 받으면 정말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 신인지 능력이 없는 신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진 무속인이 내린굿을 해주면 되는데 나의 능력치도 그 능력이 안 되면서 신들이 구분이 좀 안 되면서 어쨌든 좀 어른하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뚱땅뚱땅 이제 좀 내려받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 이상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조금 더 큰 어른이든 청년이든 구분이 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신이 있는데도 뚝딱뚝딱 내려받으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운이.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일단 내려받게 했어요.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내려받았는데 정작 말문이 터지고 공수가 내려지고 이런 영험하고 이러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명산을 찾아다니고 산을 찾아다니고 굿당을 다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보여질 때까지, 말문이 터질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건데 어쨌든 한순간에 터졌는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자가 좀
바르게 생활하지 않고 문란하거나 방탕하거나 뭐 좀 나쁜 짓을 하거나 돈의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이러면은 오셨다가도 금방 간다는 거.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은 조금 어떻게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내린꽃 해주고 그런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속인들을 좀 욕만 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다시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려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신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강신무나 세신무가 되겠죠.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나, 그러니까 돛줄에서 오는 사람들도 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을 받아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을 받아도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신이 왔는데 그 신의 수행, 그러니까 그 신의 능력이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신의 능력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신이 불일 신인지 뭐 아닐 신인지 뭐 아닌 신인지는 잘 그분들의 세계에서 아는 거지만은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그 무속인이 좀 내림굿을 해주면 아까 같이 그런 제작무들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아무리 내려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타로도 뭐 할 수도 있고 사주도 공부할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여기저기 산에 다니면서 더 높은 신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인 거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뭐 신사를 하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신기가 있고 뭐가 보이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제대로 주장할 그런 그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린굿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구판을 벌이게 되면은 조선 팔도에 있는 귀신들은 다 온다고 합니다. 진짜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면은 내 후손이, 그러니까 내 자손이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라고 시키겠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무속인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지옥에 있는 조상도 천도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을 찾아 그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신의 세계도 있고, 신사를 하다 보니까 신의 세계도 있고, 약간 받지 말아야 되는 그쪽에 도도 있어요. 도.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영역과 도의 영역은 또 약간 나뉘는데요. 이게 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좀 많이 오염된 거죠.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광신적인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폐단이 생기는 것인데요. 도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도 그렇긴 하죠. 정말 내가 좋은 것을 보았다고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좋다고 잠시만요. 네. 내가 좋은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느꼈다고 상대방도 똑같이 너도 좋을 거야. 이거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상대방은, 나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고 싫음에는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너도 좋아야 돼. 라고, 좋아져. 라고 하면서, 똑같이 좋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이 좋게 느끼라고 하고, 이것만이 진리고, 진리라고 강요하면은 그런 데서 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 생각이고 너의 생각인 것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인지, 동의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고 한심스러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죠?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내 개인의 취향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좀 타인에게 너무 이렇게 좀 강요하고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꼭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당도 그런 것 같아요. 정당도 그렇죠. 일단 정당 떠나고 이 신과 도에 좀 구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었고, 사실은 도는 좀 밀교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연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 몇 명에게만 좀 그러니까 전해져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세력이 좀 세력화되면서 위와 같은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좀 오르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좀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네. 자, 좀 말을 좀 더듬어도 이해해 주시고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너무 사담이 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을 받을 수 있는 신살이니까,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했죠. 세스무나 강신무. 둘째는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나 금방 얘기한 좀 도법에서 온 사람도, 그러니까 이 길이 좀 틀린데, 도법에서 온 사람들도 뒤에 좀 어른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법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법에서 온 사람들을 봤을 때 같이 이렇게 뒤에 뭔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도법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신의 세계에서 하는 분들하고는 그 세계의 옷이 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는 옷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신에서 오는 분들이 입는 옷하고 도에서 오는 분들이 입는 옷하고는 그러니까 입는 옷이 좀 틀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나 이런 도법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신을 받아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좀 제작무들, 그러니까 능력치가 낮은 그런 신분들을, 그러니까 내 뒤에 어른이 있는데 그분들을 두드려 가지고 내려줘 봐야 그분들이 크게 불려주지 않기 때문에, 불릴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을 받아서 좀 평생을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뭐 안 받으니만 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속인의 말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흰옷을 좀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죠. 12신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살은 일단 써봤습니다. 겁살부터 하겠습니다. 겁살, 살자는 이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죠.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반한, 영마, 육해, 화계가 되겠죠. 화계. 이렇게 해서 12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망신살. 장성은 그냥 장성, 반한살, 장성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끝에 살자를 붙이면 12신살이 되고요. 이 순서는 지난 챕터에서 배운 12운성과 비슷하게 갑니다. 12운성과 12신살이니까요. 12운성의 절지는 신살의 겁살과 같죠. 같은 맥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절지는 겁살, 제살은 태지, 천살은 양지, 지살은 생지, 연살은 욕지, 월살은 관대지, 망신살은 걸록지, 장선살은 제왕지, 반한살은 쇠지, 역마살은 병지, 육해살은 사지, 화개살은 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운성에서는. 그러니까 뭐 실전에서 좀 통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같이 그러니까 짬뽕 돼서 종종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신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지를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신살은 띠를 기준으로 나머지 월, 일, 시를 보는 거고, 이 운성 같은 경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월일시를 보는 거죠. 그죠?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운성이 되는 거고, 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 신살도 역시 운성과 마찬가지로 삼합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삼합의 원리로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렇게 해서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래서 지, 장, 화 삼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겁살부터 겁살, 연살, 반한살 해서 겁, 연, 반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살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지살의 반대, 충이 되는 역마살이 역마살, 그 다음에 제살, 월살 이렇게는 역마, 제살, 월살 합작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망신, 육해, 천살의 합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나뉘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 합작이 있고, 지살의 반대편에는 역마살, 잿살, 월살이 있고요. 월살, 그러니까 지장화의 반대쪽, 그러니까 지살을 충하는 역마의 합은 역마, 잿살, 월살의 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합은 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나는 지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 지살의 앞글자, 뒷글자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장성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장성살의 앞글자나 뒷글자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화개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화개의 앞에나 뒤에를 보고서 하면 되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지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지살 앞에 있는 천살은 망신, 육해, 천살의 합이 되는 거고, 지살 다음에 연살은 겁살, 연살, 반한살의 합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장성살이다 그러면은 장성살의 앞에는 망신, 육해, 천살이 되죠. 그죠? 지살 앞에 있는 천살처럼 장성 앞에 있는 망신, 육해, 천살이 되고, 장성 뒤에 있는 반한살 같은 경우는 반한, 연살, 겁살 이렇게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겁살, 지살 뒤에 연살, 반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개도 마찬가지죠. 화개 앞에 육해가 있고 화개 뒤에는 겁살이 있으니까 이런 합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거의 이해하실 분이 없으시죠. 왜냐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더 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그러니까 항상 내 띠가 되는 거죠. 띠를 지살에 두고 생지가 되는 거죠. 띠가 호랑이띠다 그러면은 지장성 인호수로 합을 하죠. 그죠? 술 합을 합니다. 인호수로 하는 게 이 합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 합을 하는 거죠. 인호술이 삼합인 건 아시죠? 그래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나머지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 다음에 오는 묘는 연살이 되고 목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월살이 되고 관대지가 되는 거고요. 망신이라는 글자는 사화가 되겠죠. 순서대로 나가면은. 그리고 반한살은 미토가 되네요. 미토. 역마는 신금이 되겠죠. 그리고 육해살은 사지, 유금이 됩니다. 그리고 절지가 되는 겁살은 해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잿살이 되는 거는 자수가 되고, 천살, 양지는 축토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합작하는, 그러니까 띠가 호랑이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띠가 용띠다 그러면은 용띠다 그러면은 진이
화계지혜가 있고, 신금이 지살, 생지에 와 있고, 그리고 자수가 장성지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먼저 쓰고, 이건 이띠부터 한번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에는 나는 인, 오, 술 삼합을 하고 인오술 삼합은 지, 장, 화 합을 한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축토는 사유축의 축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축토는 사유축의 축토인데 앞에 있는 사유축의 축토는 뭐냐? 축토는 천살 양지가 되는 거죠. 그죠? 사화는 망신이 되네요. 그리고 유금은 육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망육천의 합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신, 육해, 천살의 합작은 사유축의 합이 되는 거고요. 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 글자가 망신, 육해, 천살이면은 이 오화를 기준으로 앞에 글자도 역시 망신, 육해, 천살의 합이 되는 거죠. 화계술의 앞에 있는 글자도 여기 육해의 글자네요. 그죠? 그러면은 망신, 육해, 천살, 사유축의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목, 지살 뒤에 있는 묘는 연살이고 목욕지죠. 그러면은 이 연살 같은 경우는 해묘미 합을 하지 않습니까? 해묘미. 그러면은 연살과 합하는 해수는 겁살이 되고 연살과 합하는 미토는 반환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화, 인호술의 오화, 장성 뒤에 있는 글자 미토고 뒤에 있는 글자 미토, 지살 뒤에 있는 글자 묘지, 화계, 술토 뒤에 있는 글자 해수 해가지고 각 글자의 뒤에 있는 글자들은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글자들은 겁년반 합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내 뒤에 있는 글자들은 겁년반 합작을 하는 거고 내 앞에 있는 글자는 망신, 육해, 천살의 합을 하는 거고 나를 기준으로 인호술을 기준으로 해서 내 뒤에 있는 글자들은 겁년반 합작을 하고 내 앞에 있는 글자들은 망육천, 망신, 육해, 천살의 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반대에 있는 나를 충하는 글자들은 인을 충하는 신금은 영마고 오화를 충하는 자수는 제살이고 술토를 충하는 진토는 월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충하는 글자들은 역마, 제살, 육해의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호수 호랑이띠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호랑이띠가 아닌 다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축, 해수는 미합을 하죠. 그죠? 해묘미합을 하죠. 그래서 해수 다음에 오는 글자 자수는 연살. 그리고 그 다음 자 월살, 미.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 같은 경우는 같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 합을 하죠. 그래서 이 띠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은 아까와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나와 충하는 글자들은 역마, 제설, 제살, 월살에 합을 하는데, 나와 충을 하는 글자들은 역마, 제살, 월살을 합을 하는데, 그 글자들을 보면은 사화, 해수를 충하는 사화는 역마에 있죠. 역마. 그리고 유금, 유축 합을 하니까 유금은 제살이죠. 제살. 그리고 축토는 월살을 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충하는 글자는 역마, 제살, 월살에 합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수가 아니라 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묘를 기준으로 묘와 충하는 유금은 제살이 되는 거죠. 그죠? 나와 충하는 글자들이 역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글자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글자는 망신, 육해, 천사를 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묘미 띠를 기준으로 해서 망신, 육해, 천살은 인오술이 되는 거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글자들은 겁살, 연살, 반한살에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지는 겁, 연, 반한살에 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살을 기준으로 해서 지살이 만약에 장성은 유금이 되겠죠. 그럼 화개는 축토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를 충하는 글자는 좀 전에 한 해수가 되겠죠. 해수는 역마지가 됩니다. 해수, 역마가 되고, 유금을, 제왕을 충하는 묘목은 제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축토를 충하는 미토는 월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사화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글자는 겁살, 연살, 반한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로 오는 글자는 오가 되고, 그리고 반한지에는 술토가 오고요. 그리고 겁살에는 임목이 있네요. 임목이 있습니다. 내 사화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앞에 있는 글자는 그러면은 천살이 되는데 망육천 합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유축 근명에 신자지는 망육천 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신, 육해, 천살 합을 한다. 그러니까 사유축 근명에 뒤에 있는 글자는 망신, 뒤에 있는 글자는 근명의 뒤에 있는 글자는 겁년반 합을 하는 거고, 근명의 사유축의 앞에 있는 글자는 망신육해 천살에 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신자진을 써보면은 지살이 신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신의
장성지는 자수가 되는 거고, 화계지는 진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자진 이렇게 합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진의 반대가 되는 글자, 신을 충하는 글자, 인목은 영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영마지 병지, 인목이 됩니다. 그죠? 인목은 영마지가 되고, 장성을 충하는 오화는 좌우충이니까 오화는 제살이 되겠죠. 이렇게 제살. 오, 그리고 술토는 역제월살이 되니까 여기가 술토가 되겠습니다. 자, 신금 생지를 기준으로 앞글자를 해볼까요? 뒷글자를 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신자진 이 글자의 인호술은 역제월 합을 한다. 그러니까 신금의 뒷글자는 유금인데 유금은 연살이 되는 거죠. 그죠? 연살. 유금은 사유축의 유금이 됩니다. 신자진 수명의 사유축의 유금은 연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연살이 되면은 겁연반 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화는 겁살이 되는 거고, 유금은 연살이 되는 거고, 축은 사유 신자진의 반한살이 됩니다. 그렇죠? 신자진의 앞에 있는 글자는 망육천 합을 하는 거죠. 그죠? 망육천. 그러면은 미토가 천살이 되는 거고, 해수는 망신살이 되겠네요. 그죠? 해수는 망신살이 되고, 그리고 묘는 육해살이 됩니다. 그죠? 묘가 육해살. 해묘, 미는 망신, 육해, 천살. 그러니까 신자진 수명에 해묘, 미는 망신, 육해, 천살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성에도 이런 식으로 대입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신자진이 생, 왕, 묘 합을 하면은 신자진 합을 하면은 신자진의 신의 글자 뒤에 있는 글자는 욕이니까 그죠? 절욕쇠 합을 하죠. 그죠? 검연반 합을 하듯이 절욕쇠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첫 시간이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생소한 용어들은 좀 많이 입에 오를 때까지 계속 뭐 구구단 외우듯이 좀 입에 계속 좀 불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걸 좀 쉽게 좀 외워보려고 좀 편법을 좀 썼죠. 편법을 쓴 건 아니고 말을 좀 많이 좀 지어봤습니다. 뭐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외우고 난 다음에 금방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인호술이 생황묘 합작을 하면 뭐 신살로는 뭐 지장화가 되니까 뭐 글자들을 따가지고 뭐 생지는 왕장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지는 왕장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뭐 생지는 왕장 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인호술 기준으로 해서 뭐 사유축은 녹지, 사지, 양지, 운성으로는 녹지, 사지, 양지가 되고 신살로는 망신, 육해, 천살이 되죠. 운성으로는 녹지, 사지, 양지가 되고 신살로는 망신, 육해,
천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망육천 녹사양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은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외우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뭐 녹지에서 망신껏 사육한 양지 천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그냥 지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냥 술술 다 한 방에 다 외우시니까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은 저같이 뭐 머리 나쁜 사람은 녹지에서 망신껏 사육한 양지 천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녹지, 망신, 사지, 육계, 양지, 천살 뭐 요거를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서 해봤던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인호술을 신자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신자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오술은 역재월합이지 않습니까? 역재월합이 되는 거고 운성으로 하면은 병태합이 되는 거죠. 신자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병태 대 역재월을 어떤 식으로 뭐 했냐? 병역을 할 테지. 병역을 할 테지. 그러니까 병지, 역마, 병역을 할 테지. 잿살은 돼지 월살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병역을 할 테지. 잿살은 돼지 월살까지. 뭐 이렇게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막 외웠어요. 되는 대로 외웠어요. 되는 대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자진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진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글자는 사유축은 검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 욕, 쇠합을 하고 신살로는 검년반합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뭐 욕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 절이 겁나는 욕지 년살은 쇠지반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부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기억도 오래 남고 그러니까 까먹지도 않고 오래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에 맞게 그러니까 뭐 외우시는 방법을 터득하셔도 되고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진도는 다음 시간에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넘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만간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